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로 33절까지는 시편 96편 1절로 13절과 짝을 이룹니다. 본문에 인용된 시편 105편, 96편, 106편의 전부 혹은 일부는 15장에서 일어났던 언약궤의 안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첫째로 언약궤 이동과 안치를 더욱 성대하게 마무리합니다. 둘째로 이전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언약궤 이동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사의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이 강조됩니다. 셋째로 앞으로 완성될 성전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다윗이 인용한 시편은 역대기에서 언약궤를 모시는 사건의 문맥 안에서 읽어내도록 안내합니다. 모한 시편의 행간의 의미는 시편 찬송에서 울려 퍼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성취를 만끽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열방을 향해 헛된 신들 앞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에 열방은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열방에게 떠나야 할 것과 모셔드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열방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며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삶의 방식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선포되어야 할 삶의 목적, 창조주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적이었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청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참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온 땅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절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는 25절 말씀처럼 그가 세상의 모든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자이시지만 우상들은 26절 말씀처럼 아무런 힘과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소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보좌로부터 모든 권능과 진정한 기쁨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참된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참된 신이시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마땅히 모든 영광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29절 말씀처럼 제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표시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30절 말씀처럼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세우셨고 유지하며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31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심을 하늘과 땅에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32절로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다에 거하는 모든 생물과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시키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찬미가 지금 독일에 있죠. 지난 1월 달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집에도 오고 싶겠습니까? 물론 오는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방학이니까 1월 달쯤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어쨌거나 없는 형편에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줬습니다.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평소 그런 일은 없었고 또 지금까지 비자가 발급 안 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발을 동동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사모가 찬미야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교수님이 2월 달에 오디션이 있으니까 준비해 그러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찬미가 지도 교수님이 다니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려고 무지 많은 애를 썼어요. 무지 많은 애를 썼는데
몇 번 낙방을 했거든요. 그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 낙방할 만한 그런 이유도 사실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악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악기를 바꿀 만한 지금 능력도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바이올린 하나가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데 바꿀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심사관들이 악기 소리가 지금 좋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에 가장 좋은 소리를 나는 현대 악기, 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올드 악기라고 그러는데 가격이 억대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올드 악기는 물론 거기보다 급이 낮은 악기를 지금 올드 악기를 하나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크게 울리질 않는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악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 장만을 했고, 근데 이번에 비자가 이렇게 갑자기 중지되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오디션 일정을 잡았다고 준비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서 어쨌든 이번에 바꾼 악기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오디션에 합격을 하면 이제 정식 단원이 되면 거기에서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독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거기에서 충당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그걸 보고 우리 찬미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만약 모든 문제 없이 평소같이 한국 들어왔다면 오디션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또 교수님도 간절하게 찬미가 거기 와서 더 많은 활동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 꿈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숨쉬는 것이 일상적이라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뉴스만 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4절로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로 36절은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106편 47절로 48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평행 구절입니다. 시편 106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축약함으로써 사실상 시 전체의 찬양을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에 범한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백성들이 찬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사명은 34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합니다.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방의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피난처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시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시고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감사하며 화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엄위한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오늘도 이 한 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오늘 이 한 날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낭망할 그런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누이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합력하여 손을 누이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입술로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